할렐루야. 9월 27일 주일 아침, 또 9월 넷째 주 아침 예배로 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또 기대하는 마음 저도 많지만 또 비대면 예배로 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고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구약성경 214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어떤 교회들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답답함과 또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새 힘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좋은 리더가 있습니까?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들이 좀 어떤 리더였습니까? 혹은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상사, 직장 동료, 나름대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에 특별히 기억이 남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 하면 생각나는 몇 분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한 형님은 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늘 미리미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 형님의 저런 부분들은 참 닮고 싶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리더십을 경험하게 됐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받지요. 또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도 한편으론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좋은 리더가 될지 나쁜 리더가 될지 우리는 선택하든 하지 않든 그런 리더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리더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보고 있으면 광야에서 24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과 모세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단련하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칩을 새로 넣고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바꾸실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주신 거죠.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조차도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40일동에 걸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할 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고 마음을 좀 고쳐 먹으시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조차도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의 어떤 재성, 또 사람의 이런 악함 이런 부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나 이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이 일하심은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이라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윽박지르거나 내리 누르게 되죠. 그런 척이라도 하도록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반면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시죠. 결국 강야 생활을 통해서, 강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강야 1세대들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들 중에서는 요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이 놀라운 그 홍해의 그 강을 이렇게 건너는 기적, 뭐 그 전에 또 10번의 재앙,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도 다 때려치우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느니 벌써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을 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재에 나서죠.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의 중재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이들만 남기고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출애굽한 지 1년여가 되었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도 다 만들어지고 진을 꾸리고 출발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과 한 3일 좀 지난 이 시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조차도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뻐했지만 곧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먹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이렇게 익숙합니다.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하심, 율법을 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그 은혜의 음식이죠. 정말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준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실증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곧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계속 있었더라면 값없이 먹었을 건데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탓하고 불평과 불만이 진영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세도 눈치채게 되죠. 오늘 본문 앞구절에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은 울고 징징대고 또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대로 화가 나셨습니다. 중간에 낀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낀 모세의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들한테 고기를 내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240만에 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도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모세가 고민하다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애기들 같이 징징대는 이 24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더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내가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어지간히 힘들었던가 봅니다.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또 백성들도 계속 징징대고 두 가지 속에서 이렇게 끼어가지고 죽을 맛이었던 거죠. 모세가 성품적으로는 참 온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도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가 이 많은 백성들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형 아론을 그를 돕는 자, 말하는 자로 세우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홀로 해결하다가 너무 지쳐 있을 때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와서 중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어떤 역할을 맡기고 분담하고 같이 논의하고 일 처리를 해가는 어떤 이런 경영 마인드, CEO적인 리더십, 조직력, 행정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해결책만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해법을 따라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70명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70명의 장로들이 해막에 이렇게 이르러서 같이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드디어 70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같이 장막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계속해서 예언자로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살아갔지만 이들은 이 한 번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을 예언자로 부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리더십으로 불렀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이한 동력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리더십, 첫 번째는 동력자들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홀로 일들을 다 하도록 맡기지 않습니다. 함께 조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부으심, 또 이를 가시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리더들을 인정하도록 이후에 이들이 모세를 돕게 되죠. 하나님의 조직력을 볼 수 있습니다. 질을 이동할 때도 진별로 어떤 위치를 정할지를 세세하게 다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시고 세밀하신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어린애 같은 이들의 징징거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도울 사람들을 붙여줄게 하면서 70명을 세우시고는 이들이랑 같이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옆에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 중에 정말로 이렇게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권위를 주시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동력자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공동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 독차하는 걸 하나님이 못 봐주십니다. 그래서 부부를 또 가정을 만들어 가시죠.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동력자들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힘들어서 왜 이렇지?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드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미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동력자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동력자입니다. 같은 셀원들이 동력자입니다. 영적 친구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영적인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나의 동력자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의 동력자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 독특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70명을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진영에 머물면서 나오지 않은 2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는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또 그 후손들이 이 민수기를 읽어주었을 때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 조상 중에 그분이구나. 엘닷, 메닷. 이렇게 언급되었을 때 그 기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위기. 그분이 왜 안 나갔을까? 하면 그들은 눈치채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을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할 때 일종의 저항의 셈이죠. 모세가 그렇게 알렸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는데도 알고도 안 나왔던 거죠. 70명을 정해서 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만약 일이 생기면 사람을 시켜서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을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이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지 않은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 그 진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늘 지키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말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간언을 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맞죠.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모세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뜻대로 다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우리 말대로 다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2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끌어낼 겁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심지어는 그를 공격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이 이후의 사건인 여동생 미리암이 그 오빠인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는 했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한다는 건 뭡니까? 왜 그랬느냐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죠. 모세의 권위를 허물어뜨립니다.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도 화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 모세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감으로 꽉 차서 그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을 죽였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 40에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의 사막 땅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조차도 잠재웠던 그였지만 그가 40년 동안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80이 되어서 그가 나아갔을 때는 성품적으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는 조직력이나 행정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적으로는 굉장히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지. 그의 충성의 성품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중에 귀한 성품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십니다.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동력자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갈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시죠. 그분 안에서도 회의하시고 소통하시면서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는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이 많은 노인 중에는 장로들로 선출된 자 중에 자신의 연륜, 모세가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오라고 했는데도 민기적거리고 아예 안 나간 사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편에서는 이럴 수 없다 여겼는데 오히려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의 기질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등 속에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이 크십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하나 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열 내는 건 알겠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모세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 욕심 많은 인간이라면 오히려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성품 중에 어떤 부분들은 모세보다는 훨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가진 부분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성 전투를 나갈 때 이 정도는 할 만하다. 전투에도 자신이 있고 여러 경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묻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너무 자기 힘을 믿게 되다 보면 이런 교만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연단하시죠. 여호수아의 그 부분을. 우리 역시도 이 여호수아처럼 혹은 또 엘닷과 메닷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연륜을 믿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리더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일하셨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는 모든 이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은 모세를 시기한다기보다 모세를 위해서 그들을 그들을 시기한다고 읽혀집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세를 위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더 큽니다. 그의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닌 온유의 리더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이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십니다. 정의감만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죠.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리더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시죠. 이들은 제가 볼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할아버지는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여호수아는 좀 분명했거든요. 그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세를 위한 마음이 더 컸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을 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느꼈을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역시 다르구나. 모세는 통이 크구나. 격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직력, 행정력이 약해서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이드로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기다리시고 그를 도와가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도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드러내시죠. 그 뜻이 결국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기를 원한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요엘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죠. 놀랍습니다.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 한계를 넘어서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위했던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될 뻔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위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를 키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시는 통로로 일꾼으로 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다과 메다처럼 우리 식견에 안 맞거나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리더들의 의견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람들의 차이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리더십,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리더십,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력자를 얻는 리더십,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리더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했던 말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애물,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조력자, 동력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고집, 내 식견, 내 생각만이 맞다고 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리더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리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역시 고집 피우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모세처럼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리더로 살게,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뜻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식과 경험보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장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결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물질에 있어서도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일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선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예배도 십니다. 추석까지 보내고 우리가 그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이동을 좀 자제하시고 잘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어린이 행복한 책 읽기 교실 두 번째 모임은 10월 6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중학생 행복한 책 읽기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목요일 시작했는데 다음 모임은 10월 8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0월 11일 성숙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1일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미뤄졌던 그 부흥회 10월 둘째 주 10월 11일에 서상봉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오전 예배, 오후 특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같이 또 기대하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10월 말까지 민수기 5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 한 주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